왠지 출석을 불러야 될 것 같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제가 하려니까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좀 나중에 스토리 좀 얘기 드리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마 첫 발걸음을 이렇게 뛰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동안은 진짜 가정교회처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수준이었다면 우리가 더 넓혀서 가정교회가 조금 확대되어서 교회에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맛보면서 함께 사역하는, 함께 일하는 분들도 기쁘게 같이 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계시면서 목도하고 감사하고 정인들이 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쭉 봐왔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같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대목이 한 대목이고, 그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와중에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보호받는, 참 이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따라서 쫓아서 온 그 유대인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쩌면 예루살렘에 오는 일이 좀처럼 드문,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쫓아와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인 척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제사장에게 또 그 도시의 행정관에게 보고하기보다는 폭도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참 난동을 피우고 감정에 이끌리는 그 무리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아주 적합하게 그 폭도들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어떤 도적이 들어왔는데 그 도적을 때려잡는 듯한 그런 외침이었고, 미친 개같이 부르짖는 그런 소리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기독교의 적은 그들이 기독교가 나쁜 것인지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입증하려고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어떤 무리들 지금은 어떤 폭도의 무리라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네티즌의 무리들을 동원해서 기독교의 그 나쁜 점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누그러뜨리며 망가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기독교는 늘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예수님 때부터 사도 바울을 거쳐서 지금까지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공격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잡혀가서 심판을 받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목이 재밌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이 길어서 다 읽지 못하는데 그 대목 제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예수님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거죠. 증거가 없으니 거짓 증거를 삼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 대목.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잡든지 간에 거짓 증인으로 되어서 붙여서 기독교를 공격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자기가 짓겠다고 얘기했다. 이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주장하는 정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합당한 정언이 되냐.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건 맞죠. 근데 그 의미는 이제 기독교의 그 사실은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유대교가 율법이라는 것에서 묶여있지 않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의 제도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제도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런 법이다. 그런 의미로 성전을 어떤 제단, 성전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완성된 것이죠. 어떤 의미도 거기서는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대목을 가지고 또 거짓 증거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도 지금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시내에 있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걸 봤다. 드로비모는 분명히 이방인인데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방인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성전에 붙어 있냐면 이방인은 여기 들어올 수 없음. 만약 들어오는 경우에는 음벌의 처함이라는 경고가 그 성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을 이제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시내에서
드로비모와 바울이 같이 있었다는 걸 본 것 그밖에 없었고 성전에 같이 있다는 걸 누구도 본 사람은 없는 거죠. 정의가 결핍된 곳에는 소요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들 그렇게 선동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무조건 공격하는 쪽으로 사도 바울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을 무시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제단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했을 따름이죠. 만약에 그들이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알았다면 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 복음을 들려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너무 감사해야 될 그런 대목이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몰랐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드디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마치 예수님이 거짓 증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욕을 당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증언들로 인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성전 밖으로 사도 바울을 끌어내고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안에서는 죽일 수 없으나 성전 밖에서는 죽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성전 아니면 어떻고 성전 밖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생명은 같은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이것도 모순입니다. 성전 밖으로 정말 개같이 사도 바울을 끌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세웁니다. 그들은 성전을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것처럼 생각했으나 온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들은 온전한 성전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내어서 죽을 때까지 매질을 하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들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을 구출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또 하나의 적인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이라 하죠. 적을 통해서 적을 친다. 목자들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개들을 이용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그 사람이 이 본문에 대해서 비유로 한 얘기. 개들을 이용해서 양들을 지킨다. 악한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어떤 법에도 세우지 않고 죽이려고 하자 사람들이 천부장을 불렀습니다. 대단히 높은 직책이죠. 백부장 무리와 또 군사들 이끌고 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통치자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보호하죠. 구출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판 없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폭동이 더욱 진행되어서 격분한 군종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만약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은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로마군이 이렇게 보호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죽기 위해서 그곳에 갔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로마에 의해서 보호되었고 로마에 의해서 복음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게까지 호송해 가서 로마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하는 그 통로가 된 이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편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는 매우 크고 넓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계만 돈독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그냥 신앙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더 크고 넓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좀 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이 역사는 다 끊어지고 말 것이야. 파멸되고 없어지고 말 것이야. 부정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의 관계는 최소한만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멀리하고 경건에 몰입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죠. 그 스케일이 아니라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역은 인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 우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신 나가 목표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통해서 이 구속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우주적 차원에서 간섭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셨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셨고 또 이 세상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죠?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서 시작된 겁니다. 망가졌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인간만을 회복시킬 것이냐? 아닙니다. 이 세상을 모두 회복시키십니다. 이 세상이 파멸로 끝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봐야지 이 세상에 이제 핵전쟁 나면 끝날 거야. 소행성이 부딪히면 끝날 거야. 이런 파멸에 대한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자연, 갱신된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깔아앉는 마치 세월호가 깔아앉는 거기서 탈출만 하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세상을 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정치가 어디로 가든지 사회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렇게 편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실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핍박받고 초대교회 얼마나 그 핍박을 많이 받고 황제들이 초대교회 황제들 보면 그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순교의 역사 마이너리티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그런 것을 보면서 가지게 되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인의 그 신앙 스타일도 굉장히 이 세상에 대해서는 염세적이고 부정적으로 우리는 빨리 천국을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신자들만이 아니라 신자들이 아닌 로마인들을 통해서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스토리는 성경에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형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요셉을 팔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의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죠. 포로가 되었을 때 마치 나라를 잃은 백성처럼 이제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됩니까?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됩니다.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똑같이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역사가 내가 정말 구렁텅이에 몰아서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힘들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수렁에 빠져서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는 참 남북의 분단이라고 하는 참 아픔을 주셨습니다.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남북이 함께 되어서 부산에서 기차 타고 저 신의주를 거쳐서 저 시베리아 벌판을 거쳐서 유럽까지 기차 타고 여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은생이가 저한테 질문했는데 왜 모기를 이 땅에 하나님 만드셨을까? 아무 쓸데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기생충들 그게 없으면 인류가 존재할 수 없다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그 숙주가 산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모기가 왜 존재하는지 저는 아직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악당은 왜 있을까? 이 악당, 고레스가 악당이죠. 악당을 통해서 로마인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하고
침략하는 도시마다 다 폐허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구출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옮기는 전달하는 역할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역사의 주인은 분명히 있으시기에 그 의미와 방향을 갖게 항상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높기 때문에 그 무한한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어울려서 살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속에서 살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고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그들에게 중에서 있습니다. 늘 악당만이 아니었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 바울을 비교해보면 누가 악당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회계는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악당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악당이 아니었고 가룟 유다는 악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큰 넓은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곧 멸망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다 소비하면서 흥청망청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해석해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역사의 이면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 신앙이 더욱 든든해져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기에 저희들이 다시금 이 자리에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장소에 서게 되었나이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 믿는 자를 어떤 거짓 정인이라도 세워서 핍박하고 못살게 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괴롭히며 칠 것을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늘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믿는 자의 표정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마음으로 잘 무장시켜 주시고
참으로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까지 돌려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히 여기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도록 죄를 붙들어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으로 전지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운행한다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절망과 슬픔들이 참으로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으로 귀해 역사하고 작용할 것을 또한 믿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에 감사합니다. 우리 산길교회로서도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역사가 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참 역사 되게 도우시고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